우리의 더위를 제일로 잘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피져가는 것일까? 킨사이다, 칠성사이다를 마시는 것일까? 코카콜라를 먹는 것일까? 아니면 시냇물 흐르는 계곡에 들어가서 등목을 하고 시원한 수박을 먹는 것일까? 이것보다도 우리의 갈증을 제일로 잘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뻘컥뻘컥 들이마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갈증 해소 이상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대중 매체에서 여러 식품들 추천 광고를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셔야 건강에 좋다, 어떤 사람은 우유를 마셔야 좋다, 어떤 사람은 계란을 하루에 1개 이상씩을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인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사는 좋다고 했다가 어떤 의사는 그게 안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것이 그 식품이 내게 좋기도 하고 내게 좋지 않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좋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은요, 모든 의사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 마시면 좋다. 아무 물이나 마시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좋은 물 마시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다른 사람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약 7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몸 전체는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혈관 청소도 잘 되고요, 또 우리 혈액을 보다 더 맑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처럼 물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좋을까? 눈치상 물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물이라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눈치가 상당히 빠르실 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생수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명절, 유대인의 명절 돌아오면 유대인의 각 지방에서 남자란 다 중앙성전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명절 지키는 아주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명절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주 극구 반대합니다. 아이고, 형님 올라가면은 아주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유대 당국자들은 아니다, 이단의 교수다 하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서 아주 형님이 올라가면 망신을 당해. 망신 고만 가오. 우리나 갈 테니까 형님 따라오지 마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은 명절 끝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이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설교 제목이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무래도 이때쯤 해서 이제 뭔가 추수감사주기 때문에 이제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유대는 우리하고 좀 틀리게 이때가 되면 제일로 날씨가 좀 더운 때가 아닌가. 자,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때에 맞는 설교 주제를 아주 잘 택했죠. 아주 예수님은 기 포착이 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를 생수의 강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줄이고 가란 영혼을 시원케 하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의아한 문제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생수를 받아서 마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생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생수의 출처를 잘 알아야 돼요. 생수의 출처, 생수의 출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천국살인가 아니면 이 세상살인가, 주산지가 어디예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진정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 참 생수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품이겠죠. 여러분 진품이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유사품이 이제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품을 제대로 잘 구입해서 그것을 마셔서 진짜 효험을 보기 위해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생수를 술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과 동성애를 통해서 가란 영혼을 이제 그 만족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을 가져다가 주고 참 기쁨을 주고 우리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생수는요, 진짜 생수는 이걸 먹고 우리가 어떤 후유증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먹고 만약에 탈이 났다, 문제가 발생했다, 오히려 내 건강에 문제가 왔다, 이것은 잘못 물을 마신 거죠. 진짜를 마시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얻고 살맛이 일어나야 진짜 생수를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생수를 마시면요, 그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세워주는 것이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세워지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것 먹고 우리 영혼이 아주 건강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데까지 가야 여러분 진짜 영생의 양식이고 진짜 영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5장에서는 뭡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기적으로 다 먹이셨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떴다 그러면은 막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 뭡니까 그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가지고 야 이번에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갑자기 예수님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먹어야 산다. 저게 무슨 소리요? 사람들이 뻥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재미가 없다. 기적이나 베풀 것이지 무슨 또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고 무슨 뭐 또 자기를 먹어야 산다 그러고 도대체가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가 없네. 오늘 참 은혜가 안 되는구만 해가지고 짐을 다 꾸려가지고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제자들 보기에도 굉장히 미안해요. 왜?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그 순간 똑똑한 베드로가 탁 일어나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나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로 계시온데 우리가 누게로 간단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영혼을 만족하게 되고 영혼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당신을 떠나서 우리가 누게로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생수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영생수가 바로 무엇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라. 이게 영생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고 거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 예수의 배를 통해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아직은 그 생수가 안 나오더라. 근데 그 생수가 언제 나온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질 않아. 자,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려면 예수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생수의 강이 아직은 흘러나오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이게 바로 생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려면 술 마셔야 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술 안 마셔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 술 마셔야 그래도 순간순간 이 고통을 잊지. 마약이라도 먹어야 해요. 마약이라도.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그냥 마약을 갖다가 나라에서 인정을 해버렸더라고. 이야, 이게 큰일 났어. 이게 보통 후유증이 있는 것이 아니래요. 나라에 물론 관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이게 바로 생수다, 사람을 살리는 생수다, 이걸 먹어야 삶에서 의미가 생기고 힘을 생기고 거칠고 험악한 이 세상을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느니라. 그게 안 되니까 동성이라도 해가지고 순간순간 고통을 잊으려고 그러고, 참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참 생수를 여러분 마시지 못해서 그 영혼이 기간 가운데, 갈증 가운데 계속 허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내 영혼에 기쁨이 오겠다고 싶으면 그곳에 가서 고개를 기울거리면서 그걸 받아 먹으면 비로소 내가 삶에 좀 희망이 생길란가, 삶의 의욕이 생길란가, 기쁨이 좀 생길란가 해서 오늘 예수를 제쳐놓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생수를 찾기를 갈급해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 죄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창을 찔림을 받으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보혈의 피를 쏟으셔서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 보내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회복하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이제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인간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아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제쳐놓고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영혼의 이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신답니까? 진정한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주는 이 생명수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 능력이, 생수가 어떤 면에서 우리 영혼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것인가? 자, 어떤 면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어주시는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실 때 이런 효과가 생기고 그리 증거가 생겨야 내가 생수를 제대로 잘 마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여러분 십자가 보혈에서 쏟으시는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생명수를 받아 마실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서 벌어지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면 복음 전도자가 위기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서 나아가는 큰 용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백기 부리는 그 용기 말고 진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한계를 맞이하면요 우리는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 손에서 다리에서 힘이 다 빠지면서 이제는 삶의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좌절을 느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용기는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용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에 생기가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긍휼주의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와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에 베드로 모습 보고 완전히 달라졌죠. 전에는요, 어디 가서 예수 믿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자만 하더라도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는가 해서 도망갈 때만 찾고 다녔어. 얼마나 여러분 수줍음을 타고 얼마나 약한 베드로의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베드로와 120명의 그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취했을 때에 그들이 다 능력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제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로부터는요, 베드로가 아주 담대해졌는데 진짜 영적인 용기가 생겨났어. 그래서 유대의 국회라고 여겨진 여러분 사내들은 그 국회 의사당에 가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우리와 같이 거하시다가 하늘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실 때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영광을 다시 회복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런 소리에 다시만 하면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나는 결코 후퇴하지 않겠노라.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노라.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용기가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죽는 순간에요, 이 영이 육에서 이탈할 때 그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죽는다고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이 영안이 열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그래요. 순간에 뭐 자기 조상을 봤다, 또 베드로를 봤다가 바울을 봤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누구한테로 다시 돌아가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그가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영안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영계가 열려집니다. 신령한 세계가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순교자들이 눈하나 끔찍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죽어가면서 더 그때 기독교가 강력하게 선교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영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능력 받지 못하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지 몰라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곤곡해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삶의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셔야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여기 띄워줄 테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영혼에 여러분 성령으로 취하는 것이 여기에 견주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술은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탕한 것이니까 대신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이 세상 술 먹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술 취해서 부정적인 거 말고 세상 술 먹고 여러분 안 좋게 부정적으로 가는 거 말고 객기 부리고 막 엉뚱한 그런 행동하는 거 이것만 빼놓고는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술 취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기쁨이 충만하고 술 먹으면 그런가 봐요. 뭐 여러 가지 나쁜 것도 많지만 술 먹으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가? 술 취한 기분으로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요 갑자기 얌전한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용기가 생겨지고 그리고 살면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일시적이나마 막 기쁨이 온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 먹고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지금 기쁘니까 그런 거지. 기쁘니까 순간이나마 그런 신경을 자극해서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좋은 역사가 생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술은요 안 좋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안 좋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령에 취해버리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괴롭고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의 영혼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옵니다. 찬송이 흘러나와요. 빅토리아 호가 이제 영국에서 대서양을 통해서 미국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큰 암초를 만나서 배가 파선 직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구명보트를 띄워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갑니다. 또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그런데 배 한쪽에서는 막 배가 기울어지는 판에 어떤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막 찬송을 불러댑니다. 그들의 얼굴 보니까 순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변해져 있더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잠시 후면 하늘에 가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구명조끼를 입으시고 다시 살아가셔서 예수 믿고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손을 잡고 다시 찬송을 부르면서 배가 기울어져 점점 물속으로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은혜가 넘치게 되면, 찬송이 넘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찬송을 부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보통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거든.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안 좋을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 이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의 영에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미치는 것은요, 잘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미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 미쳐서 살아가야 돼요. 안 미치면 세상 못 살아가요. 술에 미치든지 귀신에 미치든지 자관 잡혀야 돼요. 뭔가 잡혀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해 버리면,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의 영이 나를 붙잡으면, 그 예수의 영에 우리가 취해 버리면 그의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은 감옥에 들어가시도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이 감사 생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 나의 인생 생활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여금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띄워줄 테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이제 성령 받으면요 어떤 증거가 생기냐면요, 예언도 하고요, 환상도 보고요, 꿈을 꾼대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그 영적인 은사들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생수의 은혜를 받게 해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새 비전과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남녀노소
여러분 빈부귀천을 다 초월했어요. 누구에게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여러분 은사를 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이 은사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전쟁이처럼 운수 대통 예언을 한다거나 또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그 세상에 잘 되는 그런 꿈, 환상을 갖는 것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안 됐던 사업도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병 걸던 사람이 다시 여러분 건강을 되찾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과 여러분 환상과 이 꿈은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예언이고 그런 꿈이고 환상이 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꿈이 아니에요. 무작정 여러분 예언하면 아닙니다. 따라 네가 동쪽으로 가서 거기 물장사에 하다가 돈 많이 벌겠다. 여러분 이런 건요, 그건 시시한 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예언을 별로 안 좋아해요. 믿음으로 가라고 그러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버리면,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예언인 거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예언이 왔습니다. 그 예언이 어떤 예언입니까? 어떤 환상입니까? 어떤 꿈입니까?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만간 로마로 가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슈도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보기를 얼마나 성도들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심장이라고 여겨지는 로마를 내가 들어가야 하리라. 로마 여행 간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여행 물론 우리가 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여행을 못 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꿈은 뭡니까?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와 같은 비전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바울은 이제 내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 내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성도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는 후원금을 통해서, 선경금을 통해서 내가 서바나까지 내가 들어가야 하리라. 서바나는 그 당시에 세계 땅끝이야.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서바나가 에스파니아, 스페인 말입니다. 스페인. 내가 스페인까지 내가 들어가야 돼. 이야, 지독하다. 아니 평생 지병을 달고 살았다면서, 지병 달고 살았다면서 3차 세계 전도여행 때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지금 로마서를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야. 질리지도 않아? 다니면서 매를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몇 달 동안이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또다시 내가 로마로 들어가야 된다네. 여러분 이런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비전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비전은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취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갖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대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열방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같은 성령의으로 인한 구원의 생신을 누가 받느냐? 자격 요건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37절 38절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다 와라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오순절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든지 시간과 장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할렐루야. 구하는 대로 주셔. 여러분 은혜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셔. 애타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에게 영혼 속에 생수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은혜의 생수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겠다는 생기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벌떡벌떡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